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는 150개의 시가 있고 이 150개의 시가 1권부터 5권까지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죠. 왜 5권으로 나누었느냐? 모세의 토라가 5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모세의 토라,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본떠서 5권으로 편집된 것입니다. 모세의 토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백성들이 지키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듯이 시편의 시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제1권은 창세기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1권은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을 구하는 시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제2권 시편 42편부터 72편은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 저 힘들고 괴롭고 아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탄식하며 구원을 외치는 내용들이 이 권에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4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은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의 침공을 물리친 사건, 혹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을 이 시의 배경으로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전쟁의 상황에서 도우시고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시가 바로 시편 48편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광대하심에 대한 찬송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기서 위대하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과 이해와 상식과 경험을 완벽하게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인간의 계산과 이성과 상황을 뛰어넘는 도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플러스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바위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뿔이시고 산성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견딜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과 문제와 아픔의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영어로는 beyond our understanding,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 이해와 상황과 상식을 뛰어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이어서 시인은 시온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시인이 노래하는 시온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결코 외적인 풍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근거한 영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시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시온성이 아름답고 거룩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바로 그곳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요즘 어디에 관심을 쏟으면서 살고 있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 여러분 삶의 첫 번째 포커스가 하나님의 임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꽂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꽂혀 있어야 돼요.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내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 손주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바로 그곳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서 있는 그 메마른 광야가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지성소가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동네 모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머무는 곳,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영적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소인 동시에 가장 좋은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기서 요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스가브는 절대적으로 높고 안전한 곳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한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피난처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하세는 그냥 피난처가 아니라 접근이 불가능한 장소를 뜻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품은 절대적으로 높고 안전한 요새이고, 마하세, 적들의 접근, 악한 영들의 접근, 마귀의 접근이 불가능한 가장 완벽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원수와 대적들은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6절, 그들의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대적들에게는 완전한 두려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우리가 들은 대로 보았나니. 참 중요한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은 대로 보았나니. 좀 더 크게요. 들은 대로 보았나니.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일하심의 역사가 엄청난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분이 예루살렘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들으셨죠. 지금 2025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새벽 5시 46분에도 안성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대로 보고 경험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들었고, 성락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역자들의 설교를 통해 들었고, 유튜브를 들어가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 수없이 들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고 경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도 시편 48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8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완벽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대적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심으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보고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삼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축복된 인생은 여러분이 들은 대로 보고 경험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48편을 묵상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최고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대적들을 떨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는 말씀 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대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신앙 여정이 되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결실을 통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과 다바르 학교를 통해 말씀 삶 공동체 전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축복하셔서 노력에 대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한 말씀 우리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